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모 공경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설교할 만큼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아까 찬양할 때 뵈니까요, 일어서서 하시라고 하는데 잘 쑥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용감하게 일어나셔서 또 함께 해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맙죠. 예, 용기 있는 분들이고 멋진 분들인데 저 뒤에는 이영희 권사님이 또 멋있게 일어나셔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 빠뜨릴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더라?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효도 안 하려고 작정하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의 효자 효부들이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새싹들이 신나게 뛰어나는 교회, 그리고 백발 어른들이 공경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부모님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모 공경이 특별히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부모 공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 공경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인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서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10계명이 뭔가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꼭 지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두 돌판에 나누어서 10가지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5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싸울 듯이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그렇지 공경하라. 보십시오, 이게 신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주시는 이 첫 번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계명 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명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부모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들이 길러주셨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아빠, 엄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에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경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죠?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다른 친구들에게 부모님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경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요? 그냥 나의 부모님. 못생겨도, 돈이 없으셔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의 부모님은 공경받고 효도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다른 수식어 붙이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어버이날인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80대가 40여 분 이상 되니까 자녀분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버이날인데 오늘 또 겹치는 날이니까 꼭 오셔야 되는데 아마 오후에 오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어떤 부모가 생깁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생깁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제가 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존경만한 분이어야지 존경하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지 존경하죠.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부모님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셔도 내 부모님이시기에 공경하랍니다. 집을 안 물려주셔도 내게 물려줄 재산이 100만 원 없어도 그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에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친구들에게 보이면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못생겨도, 좀 좋지 않은 옷을 입고 계셔도,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그래도 그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기에 그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화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상도 안 가르치는데 교회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빠, 엄마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신대요. 키도 크게 해주신대요. 얼굴도 예뻐지게 해주신대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가르쳐줬으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아빠, 엄마를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키도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설교하나요? 적용시켜주는 것이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복이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걸 최선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계획하는 일들을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는 부모님을 위한 명령이기보다는 자녀를 위한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자식들인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여기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까 주셨던 말씀도 저는 믿습니다.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습을 제일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봅니다. 누가 볼까요? 내 자식이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는 걸, 집사님들이, 아버지, 엄마, 권사님들에게 하는 걸 내 자식들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내게 잘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그 가정에서 클 것입니다. 근데 부모 효도하지 않고 내가 잘 못하면 그 자식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자식들에게 효도받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심으로 자녀에게 효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인데요, 시한부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이 시한부 명령입니다. 왜요? 부모 공경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시한부 명령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언제만 할 수 있는 계명인가 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세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으셔서 늙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보면 저희 교회 온 지 제가 8년 됐는데 제가 처음 올 때 권사님들 모습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 못 나오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생기시더라고요. 다 세월의 얼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갈 수 없고, 사실은 저희 아버님 생신이 오늘인데요. 주일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잠깐 다녀올 요령으로 저희 아들도 이제 며칠 있으면 군대를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얼굴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버님 생신이니까 아버님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바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갈 때는 한 3시간 넘게 걸렸는데 올 때는 한 5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얼굴 뵙고 식사만 사드리고 1시간 반 있다가 와서 금요 성령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참 속도 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0대 이제 중반을 가까이 가시는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제 눈에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시는지요. 얼마 전부터 좀 아프셨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아프셔서 음식을 특별히 조정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데요. 드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좋아하시는 게 고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클 때도 아버지가 저희 살던 김천 그 시내에 안 가본 고깃집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고려 영양센터, 무슨 식당, 무슨 정육점, 무슨 갈비집 제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랑 같이 삼형제가 가서요 막 뜯어먹던 생각, 구워 먹던 생각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프시고 나시고 일절 그 음식을 못 드시게 하십니다. 고기만 못 드시는 게 아니라 회도 못 드시게 하더라고요. 계란도 못 드시게 하더라고요. 콩도 못 드시게 하더라고요. 비지 된장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속상해서 물었다면 그럼 나 뭐 먹고 삽니까? 저희 아버지 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뭐 먹고 사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밥하고 김만 먹고 사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드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잘 드시고 육류 좋아하시는 분인데 뭘 한번 내려가서 대접해 드릴까 생각하다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직지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데요. 그 앞에 산채비빔밥, 산채정식 이런 게 많은 식당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거기 한 곳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가고 차에서 오르고 내리는데도 제가 속상해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 부축을 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축해드리면 더 속상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이러면서 붙잡고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 기억에도 삼형제 아침마다 사내 애들은 강하게 커야 된다고요. 아침마다 형, 저, 동생, 아버지 제일 앞에 서서 런닝 훈련 시키셨거든요. 새벽마다요. 남자는 강하게 커야 된다. 세상은 험하고 남자는 강하게 커야 된다. 권투 글러브 사서요. 애들하고 막 권투 시합 시키셨던 강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도 아버지 팔씨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약했었겠죠. 안 약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중대 대표로 팔씨름 씨름 대표로 나갔다니까요.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요 몇 년 전까지 제가 못 이겼다니까요. 진짜로 못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아프시고요 지팡이를 하나 짚고 가시는데 안 그래도 키가 아담하신데 쭈그리시니까 더 작으시더라고요. 제가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속상해서 이렇게 붙잡고 가면 속상할 것 같아서 못 붙잡아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붙잡고 식당을 갔다 왔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요 드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풀 몇 가지 드시고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2그릇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기 좋아하셨는데 눈앞에 이제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어도 하나도 못 드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년 뒤면 또 얼마 뒤면 이것도 못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때 좀 더 사드릴 걸, 좀 더 자주 개발 걸 제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송강
정철 선생님의 훈민가에 이런 얘기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다 하여라. 지나간 홀면 애달다의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기다려주시지 않는답니다. 때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효도는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것 안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는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전화해라, 용돈 얼마를 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거든요. 공경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를 잠시 나누고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는 말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굴까요? 성은 링씨입니다. 예.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가요. 링컨 자신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초등학교도 중퇴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귀족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창피를 줍니다. 이렇게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이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구두를 벗어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를 창피를 주고 링컨 대통령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오랫동안 제가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직업에 충실했던 분이시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혹시 당신 구두가 고장이 나거들랑 내게 갖다 주십시오. 내가 당신은 공짜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은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늙어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일이 있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나온 내 자식들한테 공경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늙어가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노릇이랍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성경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양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공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예, 아버지.
이게 작으면 예배가 안 끝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유치부 그 친구 잘 안 따라한다. 예, 어머니. 그렇지.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엄마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집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갈 때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꼭 3번 이상은 여행 가시자고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니들은 돈 없어서 여행 못 보내드려야지. 3번은 꼭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물으시면 부모님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나 여행 안 좋아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 싫어한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팩트를 가르쳐 드릴까요? 제일 놀러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연세 드신 노 권사님들이십니다. 코로나 2년 지나면서 제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속마음을 들어보면 한 번도 놀러 못 가서 이 꽃피고 이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처음으로 놀러 우리 여행 계획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자식이 첫 번째 물으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싫어해.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 돈 쓸까봐 걱정해서요. 자식들끼리 놀러 가면 편할 텐데 부모가 가면 불편할까봐 자식 생각해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냥 집에서 편히 있으세요. 우리끼리 갔다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또 한번 여쭤보십시오. 진짜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꼭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세요. 그럼 두 번째도 이제 니들 불편해서 그런 패 끼치기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긴 해요 엄마. 그냥 혼자 편안히 계세요. 음식 시켜드릴게요. 외부로 그러시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3번까지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꼭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엄마, 아빠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럴까? 같이 가도 좋을까?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3번까지 꼭 여쭤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행을 가셨걸랑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과 같이 아침 드시러 가십시오. 부모님들은 아침 잠이 새벽 잠이 없으시거든요.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을 보면 늦게 일어나서 브런치 먹으러 가고 아점 먹으러 가고 부모님들 안 좋아하십니다. 거칠거칠하고 뻑뻑하고 안 좋아하십니다. 국물 있는 따뜻한 거 좋아하십니다. 이왕 놀러 가시거나 부모님 안 모시고 자식들하고 그거 먹으러 많이들 가셨잖아요. 이왕에 그렇게 가셨거나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 부모님들에게 맞추어서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시간 가지는 우리 자녀분들 그렇게 구체적으로 효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기도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게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그 돌을 온몸으로 막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생일을 맞으면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맛있는 것만 먹게 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생일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 꼭 드리십시오. 1,000원이어도 좋고 2,000원이어도 좋습니다. 부모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주일 예배 때 드리시고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꼭 쓰세요. 그리고 선물도 꼭 하세요. 부모님들 그거 귀찮아하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도 계속 효도하는 자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효도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신앙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요, 잘 사는 거요,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믿음의 세계를 아신 분들은 이 땅의 것들 이상의 삶은 지나가는 잠깐의 찰나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기뻐하시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제가 부모님들 뵈면 딴 권사님 뭘 부러워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들 보면 여러분들 기죽을까 봐 얘기 안 하십니다. 저는 알죠. 부러워하십니다. 부러워하십니다. 속상해하십니다. 그 기도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모습 보여드리며 효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예수 모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가지 못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효도 좀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나와 함께 교회 가시자고 왜 그 얘기 못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불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가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때가 되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분 영혼 지옥 갈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영적으로 효도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삽시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도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교회, 백발 어른이 공경받는 교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경로대학에 이 좋은 때 소풍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 공경하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효조와 효부 믿음 안에서 가정을 또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